우리는 하박국서 1, 2, 3장을 마치고 다시 열왕기하 24장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예언서를 우리가 나눌 때에 열왕기 상하의 역사서죠. 역사서와 함께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던 그 예언은 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언서를 읽게 되면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또 성경을 아전인수라고 그러죠. 아전인수격으로 오해를 하고 오용을 하고 악용을 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막 해요.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저도 이제 이단들을 연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보호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성경적으로 연구를 하면 이분들이 그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전인수격으로 코에 걸면 코골이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도 분명하게 반박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역사서와 예언서를 함께 연결시켰던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던 하박국서 3장의 유명한 노래, 그죠?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막 여러분 찬양하고 막 율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박국이 막 떨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온 사지가 떨면서 장자가 뒤틀리면서, 그리고 자기 영혼에서 터져나왔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찬양과 율동을 가르칠 때에도 좀 이 설명을 해주고, 왜냐하면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한데 이 찬양 이 본문 말씀하고 이 찬양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되거든요. 신앙이 모순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트가 붕괴를 하든지 뚝이 무너지든지 할 때에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몇 달간에 걸쳐서, 몰게는 몇 년에 걸쳐서 그 붕괴의 조짐이 있죠. 전조라고 그러죠. 그런 전조들이 무시가 되고 이렇게 무시가 되고, 아파트가 붕괴될 때 금이 가잖아요. 금이 가고 이 석축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런 뭔가 지금 하중이 견디지 못하고 있는 전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관리하는 분들이나 그 집에 사는 분들이 그러겠지, 다른 데도 다 그러니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붕괴를 할 때는 한 인생도, 한 가정도, 한 기업체도, 한 국가도 무너질 때 그 전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국가 부도가 났잖아요. 나라가 부도가 났어요. 97년도에. 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나라가 부도가 났어요. 세상에. 무슨 가게가, 회사가 부도 나는 것도 끔찍한데 어떻게 나라가 부도가 났냐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전조들이 쭉 있었어요. 97년도에 국가 부도 사태가 있었는데 2년 전에 95년도죠.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저 그때 서울에 살았거든요. 95년도에. 강남의 백화점인데 무너졌어요. 또 그것보다 1년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때도 제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저도 그 성수대교 가끔 지나갔어요. 근데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그게 그냥 가운데가 다 없어졌어요. 한 국가가, 한 사회가 붕괴될 때는
그 전에 그런 존조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 시세를 알고 그 흐름을 알아서 빨리 조치를 하면 회사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내 인생도 살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방관하고 하잖아요. 그럼 국가도 부도가 나버려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고생했어요. 남유다가 지금 붕괴하고 있어요. 지금 열왕기하 24장까지 왔잖아요. 한 국가가 지금 붕괴하고 있단 말이죠.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네. 자, 저기 보시면은 요시야가 있잖아요. 저 요시야는 가장 남유다에서 가장 개혁적인 왕이었어요. 정말 한 번 뭐 이렇게 반짝 쇼맨십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개혁적인 왕이었어요. 성경은 사사 이래 여호수아 이후에 가장 개혁적인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정말 너무나 일찍 39이죠. 39에 전사를 해요. 그때가 BC 609년 정도입니다. 그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가 사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붕괴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4명의 왕들, 이게 3사람은 아들이고 1사람은 손자예요.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4명의 왕이 쭉 이어지는데 이거 얼마 되지 않아요. 제의 기간이 짧아요. 짧아. 얼마 지나서 다 붕괴돼 버려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망하는 사람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망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이 4사람의 왕이 이어졌는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바로 이은 왕이 여호아하스예요. 이게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제끼고 이게 먼저 된 것은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작용을 했겠죠.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가 오래 하지 못하고 3달밖에 못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는 이 여호야김이 첫째예요. 여호야김이 동생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11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아들이 여호야긴, 오늘 이제 우리가 주로 살펴본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이 아버지 뒤를 이었는데 3달밖에 못해요. 3달이면 여러분 대통령 취임하고 100일 되면 여론조사 하잖아요. 근데 역대급으로 지금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취임 100일 인터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는데 한 100일 하고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이 4명의 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망하는 사람, 망하는 집안, 망하는 회사, 망하는 인생, 망하는 지도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자, 성경에 찾아보겠습니다. 23장 32절. 23장 32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32절.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23장 37절을 보세요. 그 뒤를 이은 여호야김인데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읽어볼까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장 9절을 보시면 그 뒤를 이은 여호야긴인데 읽어볼까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장 19절.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에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따라서 해요. 죄악을 따라서 했어요. 이것이 망하는 자의 공통점이에요. 여호야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주로 다뤄보게 되는 이 여호야긴은 몇 살 때에 왕이 되냐면 8절에 18살에 왕이 돼요. 젊은 나이죠. 근데 석 달 동안 한 게 뭐냐면 아버지를 따라서 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석 달 동안 악을 행했어요. 이 아버지가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긴, 김이나 긴이나 뭐 비슷비슷한데요. 이 아버지 이름이 여호야김인데 이분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힘의 논리죠. 세상 논리는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세 보이는 것 같으면 바벨론 편에 싹 서요. 그러다가 이 국제 정세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의 원리는 항상 한 사람이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이 바뀌는 거예요. 그 힘의 축이 애굽 쪽으로 싹 움직여요. 애굽이 좀 더 힘이 세진 것 같으면 얼른 갈아타요. 이 갈아타기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걸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호야김인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세를 잘못 읽어가지고 시세를 잘못 읽어가지고 바벨론이 더 셀 때 어디에 붙었어요? 애굽으로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노여움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아버지가 끌려가요. 그래서 아들인 이 여호야긴이 어린 나이에 뒤를 잇게 되었는데 석 달 동안 한 게 아버지처럼 따라한 거예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따라서 해도 따라할 게 있고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게 진짜 있는데 이런 건 따라서 하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 따라했냐면 10절 여호야긴이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에워싸더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싸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 레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의 8째니라. 따라서 하면 따라서 할 것이 있고 진짜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뭐까지 따라서 하냐면 아버지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것까지 따라서 해요. 여러분 따라서 하다 보면 거기 이런 걸 안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가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따라서 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따라서 하는 악도 악이에요. 목사님 나 따라서 했어요. 나 우리 형님 따라서 했는데요. 우리 언니 따라서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엄마 따라서 했는데요.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해놓고 악을 저질러 놓고 따라서 했대. 따라서 했다는 말로 어떻게 해요? 변명을 해요. 숨어. 그 뒤로 숨는다고. 언니 뒤로 숨고 그 형 뒤로 숨고 부모 뒤로 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질른 그 행위에 대한 그 대가를 가볍게 하려고 그래. 내 책임을 내가 물어야 되는 그 배상을 가볍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했다고 막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망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다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하는 악도 악이에요. 따라서 하는 죄도 죄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범해요. 그런데 아담이 누구를 따라서 해요? 부인을 따라서 해요. 부인을 따라서 했어요.
하와가 먼저 넘어졌는데 하와가 그 먼저 먹고 나서 뭐 나만 먹나 하고 이제 따가지고 아담을 주니까 따라서 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따라서 먹었는데요. 아주 우리가 이 아담을 너무 또 닮았잖아요. 따라서 먹었는데 하고 부인 뒤로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는 하가 먼저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보세요. 책망을 누구에게 먼저 하시냐면 가장인 아담에게 먼저 하세요. 따라서 한 그 죄가 감해지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따라서 어떤 죄악을 동참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책임이 줄어들지 않아요. 면제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서 하다가 정말 낭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이 4명의 왕의 공통점, 망해가는 지도자의 공통점, 죄악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해요. 13절 보실래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감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조선에 쳐들어왔을 때 많은 우리나라의 조선의 기술자들을 잡아갔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요, 안 일어나야 될 게 정말 전쟁인데 여성들과 아이들이 고통을 하고 남자들은 전쟁에 끌려가서 또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적들이 이기게 되면요, 그 나라에 쓸만한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다 데려가요. 다 데려가요. 그래서 그 나라의 공업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죄를 범하면서 저질렀던 이 참상이에요. 근데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도 예루살렘을 쳐가지고 뭐 왕족들, 귀족들만 몇 명 데려간 게 아니라 쓸만한 기술자들 다 데려간 거예요. 유대인들 머리가 좋잖아요. 바벨론 문명이 그래서 대단한 문명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이 포로 명단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때 2차 포로 명단에 포함됐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바로 이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자, 우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스겔서도 여러분 예언서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배경과 같이 성경을 이해하고 읽으셔야 오해하지 않게 되죠. 에스겔서는 1151페이지에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나오잖아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때 여호야긴과 함께 제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예언자가 에스겔이에요. 1차 포로 명단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열왕기하 24장. 1차 포로 명단 때 그 아버지 여호야김 때에 1차 포로를 당하는데, 그때 끌려갔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 누가 있다고 그랬죠?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1차 포로 아버지 여호야김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끌려갔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2차 포로 그 아들 여호야긴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이렇게 읽으실 때 이런 역사적 백그라운드와 같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5절, 16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왕이기 때문에 아내들이 많은 거예요.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 장인 그리고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게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15절에도 사로잡아 가고 16절에도 사로잡아 가고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지가 없어도 왜 없어요? 바벨론의 군대가 와가지고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가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텅텅 비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박국이 그렇게 노래로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후두루를 떨면서 장자가 꼬이면서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막 율동하고 부른 그게 아니고 정말 그것을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면서 예간장이 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은 끌려가는 이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숙부 matthaniah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치고 이름을 고치는 것은 주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통치의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바꿔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할 때 이름을 바꿨잖아요. 창시개명, 뭐 나카무라, 뭐 이런 뭐 많은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 막 이렇게 우리들이 다 이렇게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했죠.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왕이지만 호수아비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털어가는 거예요. 왕궁도 털어가고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이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있죠. 다 털어가는 거예요. 다 털어가는 거예요. 외양간의 소도 다 가져가고 우리의 양들도 다 가져가고 밭의 소출도 다 가져가고 바벨론의 군대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박국이 보면서 예레미야가 보면서 가슴을 쳤던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이렇게 부모 세대의 죄악을 따라하도록 부추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예레미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정치 지도자가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으면 예언자들이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되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정치와 야합을 내가지고 거짓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희망을 붙여주는 거예요. 거짓 예언은요, 거짓된 희망을 줘요. 괜찮아질 거야. 바벨론이 금방 물러날 거야. 바벨론이 가지고 간 거 금방 돌려주게 될 거야. 우리 이제 다 금방 좋아지게 될 거야. 많이 듣는 말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역사는요, 반복돼요. 인간의 이 죄악의 악순환은, 인간의 이 탐욕의 악순환은 인간이 해결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난리에 전쟁하는 것 보세요. 저 유럽은 불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고, 또 이쪽은 물난리가 나가지고 또 고생하고, 뭐 그러는 중에도 지을 죄 다 지어요.
여러분 이럴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상하잖아요. 회개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의 수레바퀴는, 이 인간의 죄악의 수레바퀴를 인간이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정치인도, 어떤 기업가도, 어떤 사상가도 이것을 멈추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멈추지 못해요. 그걸 못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죠.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예언자들이 깨어서 해야 되는데 서로 야합을 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해서 거짓된 예언, 거짓된 이 가짜 뉴스를 재생산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 거짓 예언자들은요, 지도자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무당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막 복제를 갖다 주면서 또 가는 거예요. 점집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 욕망을 부추기는. 여러분,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악을 이기는 힘이라고요. 근데 죄악을 부추기는 것은 잘못된 가짜 힘이에요. 사악한 힘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현혹하거든요. 지도자들의 그 욕망을 부추기고 이 국민들의 욕망을 부추겨주니까 좋잖아요. 아, 바벨론이 곧 물러간다고 그러고, 금방 이제 경제도 좋아진다고 그러고, 이제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질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거짓된 근거 없는 희망에 잡힌 국민들은 눈이 멀고 귀가 멀어가지고, 좋은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은 국제 질서의 힘의 논리에 줄타기를 해요. 국내 정치의 여론에 줄타기를 해요. 역사는 이것을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정부의 눈치를 보는 언론은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해내요. 그럴듯한 포장된 뉴스를 자꾸 생산해내요.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기복적인 번영신학, 이건 가짜 복음이거든요. 이건 십자가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 가짜 복음을 재생산해가지고 또 막 야합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 사상가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막 퍼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눈도 멀고 귀도 멀어가지고 그런 말에 속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에 엄마들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뭐죠? 공갈 젖꼭지라는 게 있어요. 엄마들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교회 올 때 막 물고 와요. 물고 막 빨고 물고 와요. 그런데 이 공갈이 붙어 있어요. 그냥 젖꼭지가 공갈이 붙어 있다고. 그 아이가 그걸 빨면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잠시 잠깐 아이에게 그 대리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은요, 공갈 젖꼭지예요.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신령한 젖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의 무신론적, 진화론적인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는 신령한 젖이 나오지 않아요. 공갈 젖꼭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 다 물고 있어요. 막 그거 빨고 다닙니다. 불쌍하잖아요.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인생, 망해가는 가정, 망해가는 국가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이런 정말 기가 막힌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24장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뭐같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가짜 이념, 철학, 사상, 이런 것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마귀가 만들어낸 이런 공갈 젖꼭지를 빨면서 이 눈 멀고 귀 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하박국과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어린 다니엘과 같은,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 시대를 깨우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48주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도시 안에서 깨어있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너무 많아서 뭐가 진짜인지 몰라요. 구분도 못해요. 어떻게 구분해요? 목사님 어떻게 구분해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정치, 과학, 기술, 지금 뭐 4차 산업, 뭐 빅데이터, AI 우리가 전공했나요?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진짜냐 가짜를 구분하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자, 우리 한 군데를 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여러분, 말세는 무슨 때요? 고통하는 때.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 왜요? 2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고통스러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시점에 살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해.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제 이 이기주의는요, 나라마다 지금 난리예요, 난리. 나라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요. 미국 보세요. 미국도 우와 좌, 유럽도 하여튼 시끄럽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이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내 주장대로 안 하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주장을 안 들어주면 그 다음에 안 뽑아줘요. 그 다음에 투표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100년 대계의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 나라는 지금 빚더미에 비틀비틀하고 있는데 그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 그러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두 번째 이유는 돈을 사랑해. 물질주의. 자기를 극단적으로 사랑하고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남편도 부인도 자식도
하나님은 없고, 이러니 고통을 안 당하겠냐, 이러니 뭐 그 세상이 지옥 되는 거예요. 생지옥 되는 거예요. 그 가정, 그 나라, 사회 기업할 거 없이. 이것이 가속도가 붙어요. 점점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주면서 조금 더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선한 거 안 좋아합니다. 선한 걸 안 좋아해요. 선하면 바보라고 그래요. 착한 거 안 좋아해요. 그럼 바보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아니, 선한 것이 선한 것이지, 착한 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봐줘요. 극단적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니까 그 고통의 소용돌이 가운데 그냥 온 인류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낚시에 빠진 분들은요, 낚시 때문에 주일 성수 없어요. 오락에 빠진 분들은 오락 때문에 하나님 없어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골프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운동도요 적당히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신앙도 믿음도 다 버려요. 진짜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갈수록 고통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팬데믹을 겪고 1년도 아니고 2년, 3년을 가고 있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 뭔가 좀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잠깐이라도 찾는 신용이라도 했잖아요. 지금은요, 하나님 떠나요. 오지 않아요. 이것이 가속도가 붙어요. 지금 이렇게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자,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렇죠? 돌아서는 방법.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이런 거대한 사회 악 구조 속에서 우리는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는 그 힘을 어디서 얻냐 이거죠. 바울 사도는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14절 보세요.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런 세상을 맞설 수 있는 힘, 우리 내면의 힘, 이 힘을 우리가 어디서 공급받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그 망해가는 국가가 붕괴돼 가고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다 털리고 있어요. 그때에도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니, 그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 다 떠나서 그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중심을 잡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발강가에서 하루 종일 중노동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그 시대와 맞서서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 48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한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기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늘 살아가는 지혜를, 오늘의 죄악된 이 시대를 이기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낙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전략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이 해냈기 때문에 우리도 해낼 수 있고, 예레미야가 그 침몰해가는, 붕괴되어가는 그 역사의 현실 가운데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부르심을 감당하였다면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